이제 4장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가 성막 안에서 해야 될 구체적인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영을 행군할 때, 이동할 때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1장부터 이 말씀을 좀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좀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금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받고 우리는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중에 11장부터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야기들이 드디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가장 싫어하셔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첫 사람이었고, 우리는 다 그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전이 돼서 우리는 더더욱 아담과 하와보다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생겨먹은 게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 죄가 없는 아주 깨끗한 인간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돼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기록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으면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순종하고요,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백성도 순종하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한 것을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 가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 시작해요.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지만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그게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들려준 말씀 너희가 잘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이 자세, 이게 가장 정확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들어야 되는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바로 순종해야 되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 가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이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죠. 이거와 반대되면요 결국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뜻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이거는 자꾸 깨트려야 돼요. 내 욕심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올라오는데요. 그걸 끊임없이 깨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그것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보면 이제 고앗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라 그럽니다. 고앗 자손이 하는 일들은 특별히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리고 성전 뜰에 있는 이 중요한 성구들 이런 것들을 직접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무랄이나 게르손 자손보다도 같은 성막의 물건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고앗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고앗 자손은 30세 이상 50세 요때 이 나이대 사람들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1장에서 처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헤아릴 때는 몇 살 이상 수를 세라고 그랬어요? 20세 이상이라고 그랬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 이 대상을 이 군인을 선발할 때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래서 거의 60대까지 다 이렇게
계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고앗 자손에 대해서는 30에서 50 요 나이 사람들만 거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30에서 50 그러면 어때요? 인생의 최고 황금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대는 젊고 힘이 넘치지만 사실은 부족함이 많아요. 어설퍼요. 모르는 것도 많아요. 경험도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힘은 넘치는데 두려움도 없이 막 저돌적으로 할 수 있는데 20대는 아직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30부터 50까지라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 인생의 황금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인생의 황금기, 내 가정을 일으키고 나의 삶을 막 꿈을 펼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도 좀 마음껏 하고 신나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네, 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최고의 힘이 넘치고 최고의 황금기를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미루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막 꿈을 펼치는 일, 내 가족을 세우고 직장에서 막 쏟아부으면서 돈도 벌고 성공하는 이런 데 인생을 그 황금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황금기, 최고의 힘이 넘치고 더구나 거기에 경험도 쌓이고 연륜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많은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인생의 황금기를 이미 훌쩍 넘으신 분들입니다만은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황금기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도 있어요. 동시에 우리 자녀들과 교회의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셔야 돼요. 그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젊은 세대들한테 여러분이 권면을 하셔야 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때 못한 게 나도 인생에 이제 이 나이에 먹어보니까 후회가 된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인생의 재미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만 그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참 후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권면하고 가르쳐서 가장 좋을 때, 그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이 30대부터 50대까지 하라고 하시느냐? 20대에서 30대까지는요, 경험을 쌓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그냥 아무나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괜찮은 사람 뽑으려고 막 면접을 하고 이것저것 조건을 두고 사람들을 다 골라 뽑은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자기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습 기간, 인턴 기간, 준비하는 기간, 이런 기간을 갖게 한 다음에 이제 일을 주는데, 사실 그 일을 처음 투입을 해도요, 처음부터 능숙하게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10대, 20대에서 30대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많은 걸 준비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수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진짜 이제 30에서 50까지 일을 하게 했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뒤쪽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15절에 가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때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할 때 정말 일을 잘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꾼, 더더욱 중요한 일꾼을 세울 때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세울 때 왜 우리가 투표를 합니까?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중요한 일꾼들을 세울 때 정말 같이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친척이고 내 가족이기 때문에 저 사람 시켜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은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꾼을 세우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돼요. 하나님 교회도 덕이 되지 않아요. 맡겨준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게 되어져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요, 그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자꾸 그러면서 우리가 얻고, 그런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일을 맡게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 훈련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자꾸 경험해 보면서 사람이 일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이제 훈련이 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다 자기 성질대로 해요. 근데 자기 성질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걸림돌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일을 해보니까 같이 하는 게 좋은 사람,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을 해보면 저 사람은 진짜 일하면 힘들다,
나 저 사람하고는 안 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생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훈련이 덜 되어지고 내 자신을 다듬는 일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서로 일해보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내가 참 여전히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이 아직도 내가 다듬어지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꾸 훈련하고 다듬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이게 없이 일하다 보면요 서로 막 부딪혀가지고 크게 깨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일은요 행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거든요. 그 행군을 할 때 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부터 여기 머물던 거 짐 싸가지고 행군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성전에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요 성막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걸 짐을 제사장들이 먼저 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최를 깨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법궤부터 시작해서 진설병 그 상이라든가 등대라든가 향단이라든가 또 성막 밖에 있는 제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쌓아야 되는데요, 그때까지 고앗 자손은요 밖에서 딱 기다려야 돼요. 오직 이 일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막 안에 성수에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진설병을 갈고 등을 켰다 껐다 하는 일도 해야 되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하는 일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하지만 지성소에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이 딱 몇 명이 들어가서 그걸 일일이 다 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싼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제 고앗 자손이 들어가서 몇 개 매십시오 라고 말할 때까지 고앗 자손이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고앗 자손이 이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지만 그들은 그걸 눈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손으로 만져서도 안 돼요. 오직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이 성막 안의 장소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라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너무나 거룩한 것들이에요.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데시 데 코데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코데시 하면 이게 그 거룩함인데요, 이 코데시 중에서도 지극히 더 거룩한 것 중에서도 더 거룩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앗 자손조차도 눈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무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것은 제사장들만 손을 댈 수 있고 제사장들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일할 때도요 목사에게만 허락한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만 허락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것. 성례전을 집례하는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치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만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또 성도님들한테, 장로님이나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목사의 허락하에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목사의 허락이 없이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구역장이라고, 교사라고 함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또 여러분, 성찬과 세례와 같은 이 성례전, 이거는 목사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란 말이죠. 거기에 장로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분병을 하고 배잔을 하는 이런 일은 하지만은 직접 성례전을 집례하는 일은 목사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치 지금 여기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성물을 옮기기 위해서 거기 가서 그걸 보자기로 싸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제사장 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걸 하다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먼저 그거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이제 또 다시 청색 보자기로 그걸 덮으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만 유일하게 안에다가 해달의 가죽으로 덮싸고 그 다음에 겉에를 청색 보자기, 순청색 보자기로 그걸 쌌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안에다가 청색이나 자색이나 홍색 천으로 그걸 덮고 그 겉에를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싸게 했는데, 요 유일하게 법궤만은 첫눈에 딱 봐도 저거는 법궤다 표가 딱 나도록 겉에다가 순청색 보자기로 그걸 쌌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성구들은 함부로 보아서도 안 되고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자꾸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레위 지파들을 진영을 이렇게 이제 옮겨가지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머물고 여기서 텐트를 치고 이제 여기서 살 거다. 그럴 때 텐트 칠 때도 하나님의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가 먼저 텐트를 치게 하고 다른 지파들은 그 바깥에다가 텐트를 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세속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것들을 막아서 하나님의 성막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막 안의 성소와 지성소는 더더욱 그게 중요한데, 그것이 비록 고앗 자손 혹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의해서도 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금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과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교회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조심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지, 그냥 우리가 대충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 때문에 훼손이 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교회 성도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일을 들을 때예요. 막 전도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저는 우리 집에 아무개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왜요? 우리 집에 아무개가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그 인간 보면 절대로 교회는 안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를 왔는데 그 한 사람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 일단 왔는데 그 사람이 또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보면, 교회 아무개 때문에 내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교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자꾸 훼손시키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라고 사람들을 잘못 대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을 내가 방해한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 참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종종 생기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이거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과 빛과 소금되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짓밟으면서 하나님을 욕하게 돼 있는 거죠. 나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건 정말로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려고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운전 하나도 그래서 조심조심 해야 돼요. 내 성질대로 팍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말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 저 사람 보면 정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런 평가와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